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6일자 본문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룻기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룻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업물음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독특한 제도인데요. 자녀가 없는 남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만약에 위에 형제가 하나씩 죽으면 그 대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형제 또는 아니면 더 확대되면 일가 친척이 그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죠. 낳아줘서 그 끊어진 가문이 계속 이어가서 그 유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른 집화나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독특한 그 풍습과 제도, 결혼 제도, 이것을 기업 물음이라고 하고요. 대신 친척이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또 계대 결혼이라는 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없는 제도인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오미의 먼 친척이 되죠. 그의 남편의 먼 친척이 되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태어난 아들 이름을 나오미의 아들 오벳,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름은 그렇게 지었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 아이도 축복하고요.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실제로 낳은 자는 엄마는 룻인데 나오미가 오늘 보니까 친히 16절에 양육자가 돼요. 그러면 참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끝날 뻔한 얘기가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사사기의 연장선상 같은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 바로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뭐 좀 나오는데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누구를 낳은 겁니까? 다윗의 증조모, 고조모, 증조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에서 시작되어서 보아스 오벳을 거쳐가지고 이새와 다윗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얘기 지금 이번 한 주간이 감사절 주간이라서 이런 본문을 다 취사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신 은혜예요. 보아스라는 인물이요, 참 독특한 인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나오미하고 룻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죽은 가문의 가족이었어요. 그죠? 남자라고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청산 과부 됐어요. 전부 다. 자녀를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아들 둘이 있었지만,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모압까지 갔지만 거기서 남편 죽어. 두 아들을 어찌어찌 해서 그 모압 여인하고 결혼시켰는데 아들도 없이 두 아들 다 죽어. 과부 셋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뭘 어떻게 그 자녀를 잃고 후손을 잃고 그 꿈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고향 땅에 가서 돌아가서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돌아가는데 룻만 따라오잖아요. 룻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보아스라는 친척을 정말 우연히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그 땅이 보아스 땅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또 자기 남편의 먼 친척이었단 말이죠.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어요. 극적으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줘서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는요, 이건 완전 손해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라도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자기의 친척을 대를 이어주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그 자녀가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룻의 자녀가 되고 나오미 가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 희생하는 거예요. 완전 희생. 만약에 놔뒀으면은 그 땅도, 그 나오미가 남겨놓은 그 자기 남편이 낳은 땅도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죽으면은 그 땅이 자기 땅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손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오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적으로 희생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죠. 여길 보면서 왜 보아스를 예수님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천상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안 죽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왜 안 죽어주세요? 우리 멱살 잡고 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존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희생.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가 그렇게 한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살려준 것과 똑같아요. 희망을 갖게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의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서 룻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한 것과 똑같아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시죠. 그러자 룻이 임신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땅이란 그 유산이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것도 주시고, 자녀 오벳이라는 것도 주시고,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두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산 사람과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산 사람은 누구냐? 자기 나오미하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했던 얘기. 그럼 죽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이죠. 죽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지금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도 뭘 베풀어 줬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먼저 죽은 자기 남편과 아들이 보면은 보아스를 미워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럴까요? 아니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만약에 천국에서 보면. 그렇죠? 너무 고맙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죽은 자였어요. 나오미와 룻처럼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뭘 갖고 뭘 희망을 품게 있어요? 아무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사망이었으나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예요.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오벳.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 동네 사람들, 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동네가 여기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났어요. 룻이 났잖아요.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누구 취급한 줄 아세요? 나오미 아들 취급해요. 엄격하게 말하면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오미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오미 아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고 양육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엄마처럼 이 오벳을 키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할아버지의 제일 큰 할아버지, 그 형님의 자녀들이 일찍 장가를 가서 외아들만 낳고 다 죽었어요. 죽고 그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 아들 늦게 해가지고 그 귀한 아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그 생각이 나요. 손이 귀한 딱 아들 하나씩만 낳았어. 아들 하나씩. 얼마나 나오미는 오벳이 이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보아스한테 고마웠을까요? 또 따라와준 며느리, 안 따라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자기 나이 먹고 늙었는데. 룻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을 놀랍게 계획하시고 이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느낌 아시죠? 이 집안의 느낌. 주변 사람들은요, 오벳을 두고 뭐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오늘 오벳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15절. 이는 오벳은 너에게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네가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룻이죠. 룻이 낳은 자로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축복해줘요. 자,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원래 이름이었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캠벨, 유명한 그 모델 그거 있잖아요. 나오미. 흑인.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나오미란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그게 원래 뜻이 기쁨. 나오미라는 것이. 그게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좀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할 건데, 아브라함 힘들고 기근 들었다고 이집트로 갔다고. 또 여기도 똑같아. 베들레헴에 기근 들었다고 모압 땅에 가서 하려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허망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믿음으로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다 떠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다 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빈털털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일간 친척도 없고, 뭐 낯선 땅에 내가 뭘 사러 가나, 그냥 빌어먹어도 내가 고향 땅에 가서 빌어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날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 나오미 아니야? 베들레헴 사람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 있음을 아시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망했어.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나오미 기쁨으로. 돌아올 때 뭘로 했어요? 마라 괴로움으로 끝났어요.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래. 인생 망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이름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시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오미. 기쁨과 희락이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라 같은 인생, 괴로운 인생, 망해버린 인생에서 원래 이름 나오미, 기쁨, 희락,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우리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생명을 주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 뭐겠어요? 죽었던 소망 없던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난 것, 새 생명 받은 것이 생명이고, 풍성함은 뭐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기서 뭐라도 뭐 기댈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망해버린 마라 같은 인생을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맛보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도와가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한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생명의 풍성만 아니고 뭐겠냐고요. 하나님이 마라 같은 인생을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망해버린 인생, 괴로운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만약 룻기가 여기까지 끝났다라면, 이때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거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이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우리로 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갖다가 사사시대 특징이라고. 자기 소견대로. 보세요, 주변 사람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가 항상 오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얘기 듣지도 않고 아무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오라 항상.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런 실수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악한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미담. 어머, 사사시대도 이런 좋은 얘기가 있었네, 이런 따뜻한 얘기가 있었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네, 뭐 이 정도로 끝날 뻔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 누구라고요? 그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러면서 딱 연결시키는데 이게 반전이라니까요. 그리고 1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쫙 하면서 다윗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하이라이트고, 룻기가 왜 성경 속에 들어오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기가 딱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 순서, 징검다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룻기는 그냥 무슨 에피소드를 한 게 아니라 역사서에 들어와 버려요. 이건 실제 일어난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베레스는 누구예요? 창세기 배울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것도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 조상들 보면 이스라엘 보면 희한해 진짜. 민망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뭐 또 창녀 역할을 분장을 해가지고 또 뭐 이건 희한한, 이 회개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의 베레스. 이 창피하지도 않나 봐. 얘네들은 그런 것까지 막 다 넣어요. 하나님은요, 봐봐, 니네들의 실수를 반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 이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망해버리고 웃기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걸 뒤집어 엎어서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쓰는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희한한 실수를, 인생에 망해버리고 인생에 실수한 것을 어떻게 바꾸고 역전시키는지를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거기다 끼워놓잖아요. 베레스가 그렇게 태어난 애예요. 근데 또 조상이 됐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무튼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시동생, 이것도 원래는 다말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내 대를 이어가게 해달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기생가장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를 받아서 접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거든요. 보아스 역시 여리고 출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건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룬 역시 누구입니까?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에요. 이건 뭐냐고요, 전부 다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 지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혈통적이지 않아요. 혈통보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라합은 뭐라고 설명할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여리고에 살죠.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걸? 이야기는 혈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예요. 신앙으로 결단하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지지 마세요. 나는 몇 대째 모태신앙도 아니야. 난 당대의 예수를 믿었어. 난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어. 난 우리 집안에 아무 목회자도 없고 아무도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혼자 믿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구한 인생으로 살건 실패한 인생으로 남들이 보면 살든 그거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그걸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이름을 올리잖아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 징검다리 하잖아요. 여러분 징검다리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한양대학교 그 밑에 보면은 살고지 다리를, 살고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살고지 다리가 그 돌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그 홍수나 이런 거에서 그 개천이 이렇게 흐르는 살고지 다리, 통 나무가 이렇게 돌이 있는데 요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이가 빠져도 못 건너. 하나만 이가 빠져도 돌이 없으면 못 건너요. 이 사람들이요, 이름이 그냥 하나하나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징검다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이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검다리 하나씩 놓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얼마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지 하는 보이세요? 하나님이 끊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만은, 기필고 이루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는 이 족보 속에서 느껴진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을 택한 자는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또 뭐며 라합은 또 뭐며 이런 일들을 다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나를 공동체에 연결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 15절 말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너를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으로서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누구를 택했습니까? 자기가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날 내쫓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방 여인들은 그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택했던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대박이에요. 인생 역전이고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 보였어요. 룻이 알았을까요?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그냥 어머니와 잘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방 여인이 이런 칭송을 듣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더구나 예수님의 계보에도 오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룻과 나오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두 사람, 우리도 그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5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97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오직 그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순금처럼 나오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망해버린 인생, 마라 같은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저희 역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었던 존재였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안에 오심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벳처럼 섬기는 자로 오셔서 생명의 회복자로, 봉양자로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땅도 자녀도 생긴 것처럼 저희도 천국도 영생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지금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인생, 잘못 선택한 인생 뒤집어 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 같은 인생에서 마라 같은 인생으로 전락했으나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같이 부족한 자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하루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